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늦은 밤에 일을 마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영육간에 든든하게 일어서게 하시는 복된 자리로 만들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정의 마지막쯤의 이야기입니다. 이 3차 전도 여정에서의 주된 사역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 끝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반대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을 잇는 다리아와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상업이 발달하고 인구와 물류가 풍부한 도시, 또 철학과 종교가 그리고 문화가 발달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큰 도시에서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 에베소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는데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던 은장색들이 장사가 안 될 정도의 수준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데미라고 하는 것보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는 이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 사이로 지금까지 남겨질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에베소의 큰 신이 아르테미스, 아데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던 은장색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또 장사가 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말씀이 증거되고 또 복음이 퍼지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 은장색들의 영업이 되지 않고 큰 여신인 아데미 신전까지도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집회가 열리고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큰 사건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이 1차 전도 여정과 그리고 2차 전도 여정에 더하여서 3차 전도 여정 속에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의 그 일 이후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헬라,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무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원래는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셨는데 바울 사도를 해하려는 유대인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원래 가려던 이동 경로를 수정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원래는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로 가려고 하셨지만 육로를 이용하여서 다시 위쪽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마게도냐를 가로질러 빌립보에 이르러 그리고 드로아로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제자들과 바울 사도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의 터키라는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마게도냐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중요한 항구 도시가 발전된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서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려면 아시아 끝자락에 위치한 요 드로아를 지나야지만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드로아가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지리학자이면서 또 역사학자인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라고 이 드로아를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 도시 중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드로아에 가게 되면 그 번성했을 당시의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민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유명하고 이렇게 발전되었지만 그 안에 삶에 있는 드로아 주민들에게는, 드로아 사람들에게는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드로아에 세워진 교회에 바울 사도와 그의 제자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드로아에 도착한 후 며칠 뒤에 떡을 떼기 위해 모입니다. 그 모인 날이 언제인지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토요일 이후 바로 다음 날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주일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유대인의 안식일로부터 다음 날 혹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즉 이 일주일간의 사이클 중에서 토요일이 7번째이고 주일이 8번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맞춰진 7일 다음 날 8일이기 때문에 시작을 이야기하는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부활과 시작을 이야기하는 날에 바울 사도와 그의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드로아 교회에 떡을 떼기 위해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여서 그들이 떡을 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심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의 예배가 바로 그 당시 때의 예배였습니다. 떡을 떼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예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예배는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성찬, 애찬을 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임이 조금 급한 것은요, 바울 사도께서 드로아에 오래 머물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를 해하려는 유대인들이 지금 뒤를 쫓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총 7일을 머물르셨는데 떡을 떼려 모일 때가 주일이었고 그 다음 날에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7절에 이튿날 떠나고자 하매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주일에 그렇게 모인 그들에게 다음 날 떠나게 되니까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는 형식은 토론과도 같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또 대답하고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졌겠습니까? 밤중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핫 이슈인 유두고가 9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9절과 그리고 이 10절이 없었으면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 전하고 말씀 후에 떡을 떼어 먹고 헤어졌더라 라고 끝났으면 이 성경이,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실리지 못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와 그의 제자들은 드로아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실리게 된 이유인 9절 유두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께서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시니까 이내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될 때에 유도고가 그 3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일으켜보니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아마 이 유도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이야기들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특히 부흥 강사님들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옛날에 이렇게 많이 내셨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네, 이런 결론을 많이 내셨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 정도로 오늘은 오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정말 그 정도로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그러한 이유로 이 자리에 기록되었을까요? 단순히 그러한 이유였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기록자를 보통 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의사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꼭 이 누가라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기록자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보고 유두고가 일부러 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등불의 연기가 졸음을 더욱더 촉진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등불의 따뜻함이 졸음을 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누가가 유두고가 믿음이 약해서 말씀을 듣기 싫어서 졸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졸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싶지 않아서, 말씀이 싫어서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의 졸음에 관하여서 또 하나 변증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을 보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쇠, 아니면 마당쇠, 아니면 삼룡이, 이런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추측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 당시에는 물론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이름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었던 시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바로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와 종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발전된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자체, 나라 자체, 그 시민들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노예, 종이 갖게 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유도고라는 청년은 어쩌면 하루 종일 자신의 일은, 혹은 노예로서 주인의 일을 하고 난 뒤에 늦은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때 졸고 잠이 들어서 믿음이 없는 그런 악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유도고가 일하다가 늦게 왔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3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3층까지 올라가는데 심지어 그마저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그 창가에서 말씀을 듣고는 싶지만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려서 몸이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또한 옆에 등불의 열기와 또한 그 연기로 인하여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의사인 누가가 일으켜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성경에서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절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간에 사람이 죽은 것이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것도 3층에서 떨어진 것이니 그 형상이 온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잠시 말씀 강론하기를 멈추시고 내려가십니다. 상상을 해본다면 주변은 이미 그 일로 인하여서 시끄러운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누구는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누구는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소음들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께서는 그 사람들 틈을 헤집고 들어가셔서 그 위에 엎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유두구의 몸을 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의사 누가의 진단으로,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의 진단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죽었다라고 했던 사람에게 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인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주일 새로움의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 청년 속에 있는 생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으로 그 땅에 대해서 선포한 것처럼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남들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눈으로 그 청년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상황이 아니라, 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보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께서는 생명을 선포한 뒤에 11절에 바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새 강론하고도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더 해주고 싶은, 더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야 떠나십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이적으로 인해서 이때 나누었던 애차는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식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주 늦은 밤에 그러한 식사였지만 그 역사를 경험한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이적은 바울 사도의 강론을 들었던 그 청중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진리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라는 굳은 믿음을 갖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탄꿈의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난 청년은요, 드로아 교회들에게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드로아 교회가 살아난 청년으로 하여금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들이 단순히 기뻐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을까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드로아 교회에게 무언가가 어려운 것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식민의 상황에서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도 그들에게 있었지만, 한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 사건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위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위로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드로아 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박해를 받고 있던 어떠한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식민지라서 힘든 그 이상으로 그 식민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살아난 청년의 경험은, 생명의 하나님의 경험은 모두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진리가 되었고,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로라는 표현은 이제 그들이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언정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겠다라는 감정적인 표현으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드로아에서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 운이 좋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복덩이 정도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는 우리 기독교에게 운이라는 것은 없지만 잠시 표현만 빌려 쓰자면 운도 없게도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오전 오후 내내 일하다가 말씀을 사모하여서 달려와서 겨우겨우 창가에 앉았는데 그곳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 표현으로 운도 없다라고 표현할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결코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조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유도고는 살아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엄청난 기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이렇게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유도고는 오늘날 우리의 피곤한 삶을 비추어주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랑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이 유도고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그 열정이 교회를 위로합니다. 그 믿음과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러한 작은 것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삶이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릴 때에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날 것임을 굳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땅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여서 교회의 공동체보다 자신만을 드러내고자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세움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러한 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외면하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교회에서 채우려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그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청년 유도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교회에게 위로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 쓰셔서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더욱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유도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도고는 죽었습니다.
이 청년 유도고가 그때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 계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모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을 텐데, 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들어와 땅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도고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게 위로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과 맞물려서 지금의 이 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요. 죽은 유도고가 교회를 결국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말씀을 사모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복된 경험을 통해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쟁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 냉랭했던 마음이 녹아내려지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외부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다시 일어서길 마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피곤한 몸이지만 이 금요 성령 집회에 그 몸을 이끌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서 이 동탄 꿈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실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외적으로 있는 어려움을 모두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께서 서 있는 그 자리마다 어떠한 곳이든 오늘 이곳에서 느꼈던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곳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된 위로가,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